고등학교 1학년 지은이, 그리고 우리 찬영이, 바울이, 예, 우리 예희, 우리 루디아, 찬이, 예, 주하, 경찬이, 예, 모두 다 갔다가 정말 행복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3인 지혜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그랬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보람이 있지 않았나. 매 기도 때마다, 예, 우리 수련회 때문에, 우리 교회 수련회 때문에 계속 기도했는데, 예, 여기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 멋진 수련회도 하고, 예, 우리 아이들이 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수련회 갈 곳이 없어서 하다가 오병이어도 갔다 와서 우리 요한이, 지만이, 예, 우리 요한이, 지만이, 또 누구 갔죠? 재균이, 예, 우리 갔다 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간 것은, 예, 말씀 교재가 많아서 정말 좋았다고, 아이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예, 그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예, 귀한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교제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간증도 쓰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우리는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정말 처절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싸움으로 끝까지 이겨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분은 아무리 의분이라도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상대편이 너무나 잘못했어도 내가 그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을 내 마음 안에 분이 가득 차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과 나의 분은 마귀가 들어오는, 예,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분을 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과 내가 내는 분은 예수님이 내는 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암몬과 모압 족속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저것들은 별로 힘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왜 우리는 실패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면 저들은 저희 하나님, 저희 신한테 맞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저들을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칠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보내죠. 남자를 보내고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성실하고 빛나는 남자들, 아주 예쁘고 착한 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 중에 왕이 되었는데 왜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나 하면은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났죠. 그래서 레위 족속과 함께 칼을 들고 가서 2만 명을 죽였어요. 그 외간 남자와 이방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도 죽이고요. 그 여자들도 죽이고 남자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은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100%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싸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결혼한 것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면 14장 27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과 나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잘 섬기는 일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2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주 풍성학교에 가가지고 이번에 간증하는 모든 청년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기초수급자였대요.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예, 좋은, 운동화를 신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사니까, 그리고 섬기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요. 교수나 대사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안 됩니다. 부활이 빠져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은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따라올래? 이분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고 따라갑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나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어. 이거에 확실하게 여러분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멈춰버리거나 딴 길을 헤매게 되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보다 큰일 나는 게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재물도 다 이분의 것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귀도 생각을 주지만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재물, 내 생명, 내 인생 다 이분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된 사람은요, 이것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아마 2박 3일 우리 풍성한 교회 같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보낸다면 이번에 오병이에 갈 때 우리 아이들 85,000원씩 냈거든요. 거기 2박 3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2박 3일 동안 가는데 예, 나는 김치 한 통하고 우리 엄성은 집사가 캔 2개 사주고 예, 소만미 일꾼이 예, 쌀국수하고 예, 떡국떡하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순희 집사가 김 줬어요. 그거 갖고 가고 그냥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또 가는 길에 우리 인원수가 처음에 4명 간다고 그랬거든요. 5명이 전부 다 총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1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13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점심 때는 돼지갈비고요. 저녁 때는 찜닭이고요. 이걸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 거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거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신비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주무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가 태어나서 정말로 그가 어떻게 자랐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보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인 것을 언제 알아요?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신으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미신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 목사도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신으로 섬기죠.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잖아요. 근데 신으로 섬깁니다. 정명석이라고요. JMS. 지금도 그들의 이름 가지고 정명석이가 아무리 많은 여자를 관계했어도 그는 신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에 정명석이도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살아있을 때 배신했어요. 아니 저거 신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구만. 자기 죽는데 열받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구약에 예언된 분인 것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역사고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확률이 99.9%라는 거.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이들이 미디어나 어렸을 때, 이번에도 이제 풍성한교회 갔을 때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3살 때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돼요. 3살 때까지 엄마가 죽도록 아이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3살까지 가르쳐야 되고요. 3살부터는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냥 우리 하성이는요, 우리 혜민이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주와 주은이한테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3학년 때까지요. 10살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늦은 나이지만 우리 오늘 초등부 아이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루디아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왜요? 그동안 수많은 잡념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혔지만 이번에 가서 계속 2박 3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만 듣고 왔습니다.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가를 듣고 왔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절대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2박 3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흑암이고 어둠인 걸 알아버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꽉 잡으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능이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봤어요. 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거 두로왕 누구예요?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래요. 왜요? 왜 슬픈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루시퍼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진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최고로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은 거, 그리고 완벽하게 결점이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공부는 1등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야 돼. 내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계속 하성을 했어요. 이 세상에 공부가 1등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미디어나 게임이나 그런 거에 유혹당하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번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1등을 만나고 오면 너희들 정말로 멋진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다 해도 엄마가 학원이 더 중요하대요. 또 어떤 엄마는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가 안 가려고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선포해 주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나중에 완전히 끝나잖아요. 아휴, 이거 16절인데 저 16절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무역의 풍성함으로 강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고 여러분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지혜로우면 여러분과 나는 여태까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가보면은 그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충만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를 더럽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축복을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서 물질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주 그렇게 살면서 인심 쓰듯이 조금 쓰는 것이 엄청 크게 그러니까 가난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큰맘 먹고 해도 10만 원이잖아요. 감사헌금 11조 말고 감사헌금 하려면 손이 떨릴 때가 있죠. 10만 원? 큰맘 먹어야지 성교헌금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1억씩 헌금하면서 교회에 큰소리 치는 사람 과연 누구 돈이 진짜 감사헌금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낀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다른 곳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문희 삶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문선 전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문희 자매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5분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다니는 이문희입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 그 다음 떼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굶다가 보면 어지러워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희 형편이 늘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해.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했죠. "엄마, 대학에 보내달라.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어렵지만 입학금만 대주겠다. 그럼 너가 학교에 가서 내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겠냐." 막상 말이 쉬워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너무나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가난한 국문학도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입에 지퍼부터 쫙 TV를 보다가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하나 있는 아들이 일어서도 토하고 앉아도 토하고 웃어도 토하고 울어도 토하고 자다가 토하니까 이 아이가 잘할 수가 없죠. 그때 기간제 교사로 잠깐 나가 있을 때 만났던 언니가 다니는 한마음교회 한번 가볼래? 한번 갈게.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 왜? 하나님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갑옷을 딱 입었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쫙 꼬고, 팔을 쫙 꼬고, 다른 곳을 보고 어색한 시간이 그분과 제 사이에 흘렀죠. 그런데 이분이 "이것 아세요? 성경이 역사인 것?" 저는 그 순간 망치가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때까지 신화라고 생각했던 성경을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했고 아이들에게 신화와 역사, 소설과 전기의 차이점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성경이 역사라고? 그렇지. 예수가 4대 성인 중 한 분,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역사가 맞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팔짱에 내려오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짚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얹었는데 그 이유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계속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입에 지퍼를 쫙 달고요. 아이는 꽥꽥 토하고요. 여전히 살림살이는 너무 빠듯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무리 뺏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기쁘다 보니까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꽥꽥 토하는 그 애를 들쳐업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더라고. 하하하." 하면서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를 보니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I'm your energy."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기뻐진다고. 역시 기쁨은 전염되는 거예요. 저처럼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 가운데로 초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믿을 때 정말로 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고 정말 기쁨의 전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안 기쁘다. 이거는 아직도 못 만났다는 얘기고, 만났더라도 다른 잡념을 예수님 위에 얹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라고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 왜 우리 지금 임윤희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여전히 입 자꾸 물려놓고 아이는 계속 토하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었잖아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줘서 나는요,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여러분 카타콤에서도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살았을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저 뭐야 고재봉 형제 얘기도 알잖아요. 죽은 얼굴을 열어봤더니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커버디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자한테 물어뜯기면서 죽었는데 그 시체들이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 네로가 그것 때문에 미쳤잖아요. 이 인간들이 어째 이렇게 웃고 있냐고. 예, 이거는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내가 모두를 위한 통성 기도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똑같은 무리 전체적으로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은 모두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니. 예, 이 기도가 하나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닿으면은 분명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풍성한 교회 가니까 한마음 교회만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풍성한 교회도 가니까 이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동성 목사님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수많은 고통을 겪었대요. 우리보다 1년 선배예요. 이 교회는 2014년도 초에 부활복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도에 잡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도 다 성도들 집에 가서 잤습니다. 성도들만, 우리 아이들만 갔나요? 거기에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애들과 같이 자주고 같이 있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피곤한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패기치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도에 넘치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러면서 뿌리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런 청년의 때를 한번 지나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도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큰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이 부활복음으로 무장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중받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것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행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왼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같이 욕하다가 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이 하늘나라 주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비록 십자가에 죽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고 아직 제자들도 믿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 복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왜 복음이 가리웠을까? 나는 망하는 자들인가? 복음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만 잡으면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부활이 사라지면 세계 종교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무엇으로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밖에. 무슨 표적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과 나는 부활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말을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나는 계속 부활 밖에는 없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용서합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부활 밖에는 없다. 이게 실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도 순교하기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 달에 1년에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순교한다고 합니다. 이건 공인된 순교자예요. 그러면 하루에 15명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건데요?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확증되니까. 예, 이 세상도 보이고 영원한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정성문 목사님 간증 우리 해군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성문 목사님 간증.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 능력이 있다. 여기에 대해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한 10년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복음이 이것만은 아니구나. 복음에 뭔가 더 필요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쉬게 하리라 역석을 했는데 사실 목회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십자가를 열심히 설교했는데 사람이 이혼하려던 사람이 다시 화합을 하고 술을 먹던 사람이 횟수를 줄인다던가 끊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알잖아요. 딱 거기까지인 것.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목회를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작은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뒤치다꺼리를 하기가 힘든데 여기가 숫자가 늘어난다? 너무 심한 거예요. 저에게는 형벌이죠. 몇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면 가서 기저귀 갈아주기도 힘든데 숫자가 느는 것은 형벌이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한마음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게 되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딱 배운 것은 한 가지예요. 밖에는 부활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것이 제 심령에 딱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외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부활을 놓쳤구나. 부활이 정말 제 심령 골수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 밖에는만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도하다가 벼랑 끝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내가 이 밖에만 전해야겠다. 정말 계속 부활만 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복음 읽고 느낀 점은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지만 이 사람이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혼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이 정도까지는 변화되기는 해도 그 이상으로 변화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부활이 빠진 복음에는 그게 좀 굴복이 안 돼서 이 삶에서 이게 말씀이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고 진짜로 부활을 꽉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소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기저귀에 갈아주는 것이 목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부활복음 전에는 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2년도 12월 19일부터 고난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광야에서 폭풍 속에서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생각 잘못하면요. 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나를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제 안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2022년 12월 19일 우리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말씀 이후에 그분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쓰나미처럼 생각들이 몰아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 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안 아플 수 있으며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정원 자매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유 저분 참 힘들겠다.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국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사나 치유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옛날의 말이에요. 이 김성로 목사님은 대단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관에 쌓여서 장례지가 나가는데 갑자기 그 관에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관 속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그 이양자 사모님은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 한대요. 왜 부활복음을 하는데 그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답니다. 그런데 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딱교회 교회에도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만 된다면. 근데 김성로 목사님이 고통받은 건요. 그런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은사를 나타내서 기도도 하는데 사모는 부인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보면 손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지? 왜 나는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김성로 목사님은 늘 그 이양자 사모한테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으로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부활로 뚫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로 사랑이 뚫려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꿈꾸어가지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죽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감에 던짐을 당했는데도 왜 타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맡아요? 마리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모섬에서도
살아남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와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천국에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사랑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진짜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더 큰 사랑으로 일하는 사명자로 변화될 거니까.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이번에 단톡방에 올라온 소리자매 간증 들었죠? 제가 소리자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당신 간증을 실제로 써가지고 한번 올려달라. 왜냐고요? 그 아이의 여동생이 동성애자였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돈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알바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바하고 임용고시 준비만 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집안일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빨래도 그대로 있고 엉망진창인데 그때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대요. 그 집안일을 일하시는 엄마가 혼자 독차지하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그 집안일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무서운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조금 지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 안 일어나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마음에 미움이 오면요, 몸이 아픕니다.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거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꼬집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사랑을 베풀고 있으면 나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여자를 너무 많이 돌봐줘. 옛날에 한국도자기 회장이 아내가 너무 몸도 약하고 힘들어 보여서 새벽기도를 자기 혼자 간대요. 그 말을 듣고 와, 저 남자 좋은 남자다 외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나는 욕했습니다. 저 인간은 저 혼자 천국 가려고 작정했구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러 하는데 아내를 달래가지고 자 끌고 가는 남자는 지혜로운 남자고, 그러지 못한 남자는
바보예요. 그러니 옛사람의 죽은 여러분과 나는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어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르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위할 때만 존재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 옳고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도끼가 서리게 되면은 마귀의 화신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이걸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우리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집이 망하고 아내가 죽고 애들이 죽어도 그는 선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흔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할 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어둠에서 증거가 없이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 막연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다. 해도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것이 시커먼 건지 어떤 것이 밝은 건지 모른다니까요.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공과하면서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오늘 했거든요. 불을 껐습니다.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데는 옳고 그른 게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컴컴한 줄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부영아파트 303동에서 2년 살았거든요. 그때 이 냉장고 있는 쪽이 좀 어두웠어요. 아니 천호동에 살 때 우리 집에 냉장고 쪽이 어두웠나 봐요. 303동이었을 때 굉장히 그 집이 창가로 밝았어요. 그 옆에 아파트가 없고 뻥 뚫렸기 때문에. 보더니 냉장고 문이 너무 더럽대요. 그동안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컴컴한 데 있으면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죄를 알아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럼 예수님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렸나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예,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무릎 팍 꿇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도요,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굴복이 되는데 이 부활의 표적을 잡으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은 어둠인데 여러분들이 설렁설렁해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천정의 자매는 2주 만에 만났다니까.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만났다고 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못 믿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이미 완전히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천정훈 자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버리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 하나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요? 4,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부활을 증거하는 예언이 300가지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도 계속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창세기 1장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의 어둠이구나, 이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뚫리고 나면은 여러분, 나는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와, 진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나보다 죄 덜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숨통이 터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아멘이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럼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나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는데 너는 내 형제들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형제래요? 예수님의 형제래요. 형하고 아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기에는 누구도 속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들은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하여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 가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요. 대답도 너무 잘하고. 예,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예의는 화면도 열고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의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 루디아도 잘했고 우리 찬이, 우리 주아도 여러분 찬영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하고 찬영이는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경천이도요. 우리 지혜도 간증을 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집은 여러분 특히 교회에 대한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인 우리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불만스러운 것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전염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공과에 나오는 고은 목사님 간증해 보면은 아빠가 천국에서 백혈병 치료받고 왔다가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다고 해서 1년 만에 갑니다. 근데 그 복음을 1년 동안 아내한테 전해가지고 아내가 전염이 돼서 예, 그 한 채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아버지는 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오겠지만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자매 말이에요. 임용것을 치고 알바하면서 집안일을 했다니까요. 원래 그러지 몰랐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인간적인 옳고 그름에 잡혀가지고 아직도 자꾸 옳고 그른 것으로 얘기가 터져 나오면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가 만드는 옳고 그름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버지 빼기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버지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이 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우리 성민교회 목사님이 전주 가는데 갈 때도 우리 아이들 10명 태워가고 올 때도 10명이란다. 8명 태워가고, 예, 올 때도 9명, 8명 태우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하고 말씀교제 2년이나 했죠. 제가 간증 좀 쓰시라고 해도 간증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말씀교제를 하는데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간증 안 주셔서 그래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나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간증 안 써서 그래요. 나 있을 때도 10번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 없을 때도 계속 그 얘기만 했대요. 2박 3일 동안 계속 그 얘기 듣다 왔대요. 여러분, 간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살리려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 쓰라는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 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 꼭 만나려면 간증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간증을 쓰시면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메일 주소를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메일로 온 간증 중에서 좋은 것만 내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풍성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간증을 잘못 쓰면은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간증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질책하거나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면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 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요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